마가복음 11장 17절 한 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교회가 고쳐야 되는 게 빨리 바꾸면 바꿀수록 교회가 건강하게 나아가는 하나의 단초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꾸 건물을 성전, 그래서 예배실마다 이렇게 본당은 이렇게 베들레헴 성전, 또 이렇게 교육관은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건물에 1층, 2층, 3층 있어도 자꾸 이렇게 모든 룸들을 무슨 성전 이렇게 갖다 자꾸 붙여서 부르는, 그걸 사실 이제 단순하게 의미하면 그냥 장소의 의미니까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전의 개념을 오늘날까지도 가져와서 그렇게 사용하는, 이게 이제 너무 오랫동안 관습이 되고 한국 교회에 이렇게 일반적인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학대학에서 이렇게 신학을 가르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던 분들도 현장 교회의 목회자로 이렇게 부임을 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그 교회에서 쓰던 표현들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그거 하나 고치는 게 참 그렇게 쉽지 않은,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이렇게 깊이 내면화되어 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빨리 고쳐지면 고쳐질수록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전에 대한 많은 글들, 많은 개념들, 많은 표현들을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해석하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방향을 잡아갈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건물로서의 성전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 가서 제사를 해야 되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건물로서의 성전을 자꾸 이야기하면 우리는 구약에서의 제사법 그대로를 오늘도 우리는 그곳에 모여서 해야 돼요.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을 이야기한다면 오늘도 예배당을 건축해 놓고 그 내부의 장식이나 모든 것을 구약의 솔로몬의 성전, 그것이 아니면 수르바벨 성전의 형태를 본따서 적어도 외부를 그렇게 못 만들면 내부의 여러 가지 인테리어라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사실 하나님께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꾸 언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더 이상 신약 시대, 오늘날 우리 시대에 건물로서의 장소로서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성전이 거의 어쩌면 마지막의 모습이었고, 솔로몬의 성전을 구약을 들여다보면 그 솔로몬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그 솔로몬의 성전에는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고, 그곳에 여호와의 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 외에 솔로몬의 성전을 오늘날 돈만 있으면 그대로 성경에 있는 치수대로 그대로 그 장소만 아니겠지만 재정만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을 똑같이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그래도 그것이 성전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에는 사람이 만들어 놓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이 그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성전인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고,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하는 그날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께로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 제단에 그 제물을 불태웠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스겔서에 보면 그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성소 깊은 곳에서 영광이 떠나와서 성전 문지방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 저 언덕, 그리고 저 하늘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떠나가는 모습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것을 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그 언약궤가 어디 어느 시점에 어떻게 사라졌는지, 다른 모든 성전 기명들 기구들은 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다 옮겨졌는데 그 언약궤만은, 가장 성전의 중요한 언약궤만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미스테리 이야기처럼 그런 어떤 억측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인터넷을 몇 개만 몇 단어만 검색해 보면 여기에 성막이 있다. 지금 뭐 예루살렘 그 황금돔 사원에 있는 그 지하 어느 만치에 이 랍비들이 숨겨놓은 성기 언약궤가 있다, 막 법궤가 있다, 막 이런 식의 음모론적인 이야기들이 지금도 떠돌고 있고, 그것을 또 믿고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을 찾아야 되고, 그 근처에 가까이 거기에 뭐 이렇게 레이저로 어떻게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 뭐가 이렇게 다른 파장이 느껴져서 뭐가 있고, 뭐 이런 식의 확인되지 않은 근거 없는 그 음모론적인 이야기들이 여전히 사실인 것처럼 떠돌아다니고, 그런 걸 또 이렇게 아주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걸 믿고 그걸 추정하고 이런 사람들까지 존재하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어디에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없어졌고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를 알 수 없게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그곳의 영광도 사라졌고, 그곳에 하나님의 불도 꺼져 있고, 그곳에 언약궤도 사라져 있어요. 그런데 다시 성전이 되려면 그것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것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해요. 아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그 말을 알아듣죠. 아,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구나.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죽이면, 십자가에 못 박으면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광, 떠나가버린 영광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요한복음 1장을 잘 들여다보면 그 잃어버린 성전에 있었던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 줄 거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라고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성전에서 그 세 가지가 온전히 회복되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온전히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가 당신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그래서 신약의 성전은 그리스도인의 몸이요, 성전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성전을 세워야 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성전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거하신 그 영은 영광의 영이고, 그 영광은 그 성령 우리의 풀이고, 그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그분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거하신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할 때 우리의 생각 속에 개념으로 존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 속에 느낌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육체 가운데 영혼, 전인적인 우리의 존재 가운데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게 했어요.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는 거, 우리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사는,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사는 내 몸이 곧 성전이에요. 내 몸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그리스도의 사람들, 성전된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해치고 공동체를 나누고 공동체를 깨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전을,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은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주일날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베다니에 가서 잠시 그날 저녁에 머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죠. 그날 예수님이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세요. 하나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시고, 들어올 성전에 들어오면서 열매를 찾는데 없어서 저주하시고, 나가다 보니까 완전히 말뿌리에서부터 말라져 있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돈 바꾸고 매매하고 장사하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습들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당시에 일반적인 사회에서 사용되어지지 않은 화폐, 오직 성전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그 화폐로 환전을 해야 돼요. 일반 사회는 다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는데 성전만은 그 로마의 황제들이 그려져 있는 이방신들이 그려져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그 잠시간의 독립국가 기간에 만들어졌던 그 세겔로 그것을 환전을 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환전상이 돈 바꾸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부터 이 양을 가지고 오고 비둘기를 가지고 가져오다 보니까 자꾸 상처가 나는 거예요. 집에서 가져올 때 아무리 깨끗한 걸 가져왔어도 흠 없는 거 가져왔어도 와 보니까 자꾸 상처가 나고 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돈을 가져와서 깨끗한 그런 것들을 파는, 재물을 드릴 수 있는 깨끗하고 준비된 것을 파는 게 성전 바로 그 가까이에 그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너무 그게 어렵고 불필요한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낭비를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거기에 물건들을 파는, 재물들을 파는 그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주님께서 다 뒤집어 엎어서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표현을만 우리 한글 번역만 그대로 읽으면 이 성전은 누구나 인종과 신분과 계층의 차별이 없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이야기보다는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다, 누구나 다 이곳에 올 수 있다, 신분과 계층과 그 출신에 상관없이 그런 의미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만민을 위한,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이 결국은 자기 욕망의 절정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가차없이 희생시킬 수도 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차없이 가진 것을 빼앗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강도잖아요. 그것이 바로 도적이잖아요. 도적대의 아지트를 만들어놨다. 온통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성전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성전에 대한 구약성경에 많은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꼭 집어서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장소가 이곳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 별로 익숙하지 않은, 구약성경에 흔하게 여러 군데서 반복되는 것이 아닌 저 구석에 있는 한 구절을 예수님이 끄집어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라는 개념과 정반대적인 개념을 예수님이 찾아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한다, 교회 공동체가 깨끗해진다,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개인이 깨끗해진다라는 말의 핵심은 이 몸이 나를 위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내 욕망과 내 욕구를 성취하고 내 이익을 위해 쓰여져야 될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몸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몸을 쓰는 사람이 없다. 어떤 날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날이냐, 주일이 맞느냐, 안식일이 맞느냐, 이런 논쟁. 이걸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제단에, 이방 제단에 드려졌던 그런 어떤 고기들을 먹으면 되냐 안 되냐, 포도주를 먹으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로 교회가 논란이 되고 막 그럴 때 무엇인가를 먹고 안 먹는 거, 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먹고 먹지 않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쾌락을 성취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몸이 무엇의 동료로 사용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 때문에 내가 포도주를 먹고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면 내가 그걸 먹을 수 있지만 나는 일평생 나는 것을 입에도 되지 않겠다. 내 몸을 누군가를 실족하는 도구로 나는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내가 맛있고 먹고 싶고 내가 땡겨도 나는 나 때문에 내가 그것을 즐기는 것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다면 나는 평생 나는 그것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주는 거예요. 내 몸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자들의 일탈, 이 많은 것들이 목회자들의 개인의 어떤 이익과 이런 것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억측도 있고 오해도 있고 사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 때로는 지적해야 되고 때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해야 돼요.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이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온통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사를 가서 교회를 찾는데 어떤 교회를 찾아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교회.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는다는 말의 본질은 내게 이익이 되는 교회. 우리 자녀들이 자 공부하고 모이기 좋고 신앙훈련하기 좋은 교회. 소그룹을 좀 모이시죠. 저 모임이 나한테 이익이 되나? 이번에 센터장이 된 분, 내가 보기에 좀 존경할 만한 분이고 괜찮은 분이다. 저분이 내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열심히 모여봐야지. 몇 번 가봤더니 별로 내게 마음도 안 들고 멀리서 볼 때는 굉장히 괜찮은 분 같았고 저런 분이 리더였으면 참 열심히 모일 텐데 했는데 몇 번 가보니까 그게 아니야. 올해도 센터 모임을 안 가지 말아야지. 모든 판단의 근거가 이유가 나잖아요. 사실은 나잖아요. 이게 특정한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의 핵심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지,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지,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것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게 감동이 되나, 내게 도움이 되나, 내 필요를 충족시켜주나, 내 마음에 드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수님이 그 성전을 정화하시던 이 장면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 된 우리 자신의 삶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하잖아요. 무엇을? 우리의 몸을. 그래서 예배 가운데 시간이 들여지는 거고 몸이 가서 예배하는 거고 예배 가운데 입술을 열어 소리치는 거고 예배 가운데 내가 몸으로 벌어서 얻은 그 수익을 내가 내 몸, 내 생명과 내 피 같은 재물을 내가 때로는 내어드리기도 하는 거고 예배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 몸에 마음이 담겨지고 그 몸에 영혼이 담겨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는 나를 돕는 자로 살고. 그것이 신앙의 역설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신비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계산하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닌데 하나님은 내가 드린 것, 내가 생각한 것, 내가 한 것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은혜로 그분은 나에게 채우시고 갚는 것. 그래서 늘 기쁨의 감격이 넘쳐나는 신앙의 여정.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나는 이만큼 드렸는데, 나는 이만큼 헌신했는데, 나는 이만큼 주를 위해서 했는데 주님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주님이 나한테 해주는 게 뭐냐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이 분노만 밑바닥에 쌓여있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하면 하는 사람일수록, 많은 봉사를 할까 많이 헌신을 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은 메말라 있고 이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만. 그래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건성한다 그래도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겉돌면서 한다 그래도 그냥 예배만 드리면, 예수를 부인만 안 하면 천국 가니까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자녀들이 안타깝지 않아요. 왜? 나는 헌신했는데 얻어진 거 없는데 쟤들은 뭐 굳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며 희생하며 살아,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구원만 받으면 되니까,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적당히 다니면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더 헌신해라, 더 기도해라, 더 예배당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더 이상 많은 부모들이, 우리 세대는 부모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며 살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그렇게 살아봤는데 현실적으로 얻어지는 게 별로 없다라 이거죠. 내가 받은 은혜보다 내가 하나님께 한 게 더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은혜로 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선이, 신앙의 여정이 자꾸 자기 중심성, 자기 욕망을 성취하는 걸로 왜곡되니까.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고, 몸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의 성전이에요. 주님은 이것이 정화되어지고 깨끗해지기를 원해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주를 위한, 누군가 타인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공간, 타인을 섬기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당신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당신의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내 신앙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신앙의 중심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 내가 주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입니다. 만민을 위한 기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강도의 소굴로 내 몸을,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 몸을 드리고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